출애굽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장 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요.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것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군사적인 용모가 있었지만 이제 모세의 지도력 안에서 이제 회막을 준비하고 제사장을 구비하는 일들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군사와 같은 모습에서 이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공동체가 전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임재의 불꽃으로 인도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들을 행하세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회막은 이렇게 하고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혀라 라고 말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의 목적이에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오늘 그걸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이 속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성막도 그냥 다루고 문자로 보면 참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새 책이 참 잘 나와가지고 제가 참고하는 책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긴 내용을 빠르게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를 좀 사용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성막을 지으면 성막 안에 일하는 분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옷에 대한 얘기가 오늘 부분에 나와 있어요. 옷을 이렇게 입어라 하는데 옷은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의 관복이 비교가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이 대제사장의 옷이고 이쪽이 일반 제사장의 옷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제사장, 대제사장의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 네. 이거는 대제사장이 입는 것이에요. 40절에 보면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둘 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다시 한번 일반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제사장의 모습이 이렇게 생겨요. 저게 위가 관이고요. 이게 속옷이라고 했는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실은 예복이에요. 예복. 속옷이라 된 건 예복이에요. 여기 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 수 놓아서 하나 복대를 차는 띠가 있습니다. 저거는 수 놓아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제사장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쁘죠? 그죠? 그 위에 푸른색 옷이 있고 그것이 이 바깥에 입는 반포 예복, 이 속옷이라고 하는 반포 예복 위에 겉옷, 청색이라 되어 있죠. 4번 청색으로 이렇게 입는 것입니다. 그 위에 뭐가 있냐면은
앞에 이걸 뭐라 그러죠? 이 설거지할 때 앞에 앞치마. 예. 앞치마를 거꾸로 된 모양으로 입고 있는 것을 에봇이라 그래. 에봇. 청색 위에 앞치마를 거꾸로 이렇게 두른 것처럼 한 것이 저게 에봇이에요. 에봇은 뒤로 해서 멜빵으로 연결돼서 앞에 흉패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위에 앞치마를 거꾸로 한 상태에서 어깨로 연결돼서 앞에 흉패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이쁘게 했냐면 금실로 또 여러 가지 색실로 아주 기가 막히게 이쁘게 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2장 11절엔 평민은 양털 배실로 짠 것을 입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제사장만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8장 39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일반 제사장은 띠만 수를 놓았습니다. 자, 기본 세트예요. 40절의 말씀. 요게 이제 일반 제사장의 기본 예복 세트인데요. 4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예, 여기서 속옷이라고 하면 예복이라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좀 다르죠. 관도. 대제사장 관도 조금 달라요. 예. 쓰임새도 이게 뭐가 좀 다르게 꾸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면 성막의 삼중 구조처럼 일반 배짜기에서 일반 예복, 겉옷, 평이한 수놓기, 복대, 띠, 그러나 정교한 수놓기, 에봇, 띠, 흉패, 이건 너무 정교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지성소를 들어가듯이 비슷하게 제사장도 이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착용하는 법에 대해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굿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예, 에봇이 뭐라고요? 앞치마. 예, 앞치마. 거꾸로 이렇게 단 앞치마. 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요게 뒷모습이 저렇게 됐어요. 예, 이렇게 멜빵 형태로 되고, 예, 저 모양으로. 예, 앞에는 흉패가 요렇게 연결되고, 요렇게 연결됐어요. 위에는 금실로 하고 꼬아서 만든 금으로 되어진 줄로 이렇게 하고 밑에는 푸른색 청색으로 D까지 연결해서 이게 고정이 되게끔 흉패가 고정이 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25절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흉패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굿은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곳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예. 자, 에봇의 이 어깨에 보면 견장 같은 게 있어요. 견장에 뭐가 있냐면은 호마노라는 가공이 가능, 새길 수 있는 준 보석이 있는데 이 호마노를 양쪽 어깨에 이렇게 합니다. 그 나이 순서대로 12명의 자녀가 있었고 12명의 족속이 됐잖아요. 12명의 족속의 나이 순서대로 여기 6명, 여기 6명의 이름을 호마노에 새겨서 어깨 견장으로 딱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름이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예. 자, 그 얘기를 9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녹근처럼 두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예. 아주 이쁘게, 그죠? 이 어깨에 이렇게 기념이 되게 해라. 그 이름이. 양 어깨에는 항상 족속의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보석을 깎아서 이쁘게 잘 만들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뭔가 고리가 있다는 거 보이죠? 예. 요게 이 어깨와 더불어서 여기에 연결되는 게 흉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고리예요, 고리. 예.
이 흉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패는 어떻게 제작되냐면 위에 3개, 밑으로 4줄. 그래서 여기에는 이 보석은 흉패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15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이 흉패는 각 족속의 이름이 한 개당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심장 앞에는 12가지 보석이 각 족속의 이름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냥 20절과 21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보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예. 그죠? 이름이 있어요. 여기 견장의 이름이 있고 여기에 이름이 있어요. 각 족속마다 이름을 다 새겼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념하게 해라. 존귀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념하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네. 여기서 29절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29절과 30절 말씀이 아주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항상 그 족속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들어갈 때는 항상 이걸 하고 들어가야 돼요. 등잔을 매일마다 관리를 해야 되고요. 향을 매일마다 펴야 되고요. 매일마다 들어갈 때마다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기 일을 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죠. 백성을 대표해서 그 일을 하러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왜 이걸 하고 들어갑니까? 언약의 상징, 기억의 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다. 내가 언약한 백성이다. 내가 살아가고 내가 데려가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늘 새겨주는 그것을 가슴에 붙이고 늘 다녀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왜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거룩한 백성, 곧 제사장. 예, 바로 오늘 이렇게 꾸며주는 이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백성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붙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네. 사실 요 안에 캥거루 주머니처럼 요 흉패가 이 뭘 집어넣을 수 있는 주머니처럼 또 돼 있어요. 이중으로 이렇게 접혀져 있거든요. 그 안에 뭘 넣냐면은 우림과 둠밈이란 두 돌을 넣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로 사용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시죠? 음성 듣는 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정상입니다. 어떻게? 라는 부분에서는 음성 듣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내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별도 가져야 되고 하나님 꿈으로도 말씀해 주기도 하고 감동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분별하도록 하십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림과 둠밈을 가져가고 이 보석 판결 흉패라 그러잖아요. 탈무드엔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랍비들의 탈무드도 이상한 얘기가 조금 있는데 12속 중에 누가 나갈까요? 그러고 딱 들어가면은 갑자기 이 12돌 중에 하나가 빛이 난답니다.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판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의 뜻을 묻고 하는 그런 시간들, 대제사장이 늘 그렇게 가진 것이죠.
근데 왜 이걸 가슴에 붙이라 그랬을까? 예. 심장이란 표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알레브를 사용해요. 심장에 붙이라. 심장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북한에서 유명한 노래 중에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심장에 남는 사람, 그 노래 아세요? 인생 중에서 만남과 헤어짐이 있지만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지만 심장에 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장에 담아라. 심장 앞에.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에 새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 그 심장에 기록하여. 심장에 기록하는 거예요. 보니까 북한이 이게 누가 가사를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영감을 받은 것 같아. 그죠? 심장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누구도 분리할 수 없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이름이 핫하우스. 오늘은 귀한 말씀과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장과 하나님의 심장이 하나가 되길 원하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슴에 품어라. 이 백성 품고 심장에 두고 너는 항상 내 앞에 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십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보석들을 다 마음에 품고 또 누군가의 또 정말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그들을 향해서 손을 뻗으면서 주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세상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푸른 겉옷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에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이 구절 때문에 좀 오해가 많이 있는 구절인데요. 그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이 푸른 예복의 맨 끝에 보면은 저게 성류고 하나는 요게 이제 금방울이 있는 거죠. 네, 저게 종이에요, 종. 하나는 수놓고 성류를 수놓고 하나는 금을 달고 금방울을 달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게. 예, 소리가 나는 거. 이 소리가 들려야 35절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안 들리면 죽는다. 안 들리면 죽는다예요. 죽은 다음에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안 들리면 죽는다예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종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안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종소리가 들린다 소리는 주님 저 왔어요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뭐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를 만나도 그냥 확 만나면 위험하잖아요. 잘못 들어온 줄 알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프로토콜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달고 들어가라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래야만 죽지 않는다. 너 잘못 섬겼다가는, 함부로 대하는 하나님처럼 대했다가는 죽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저기 서양의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종을 땅 치는 게 여기서 시작됐다. 종을 땅 치면서 주님을 섬기는 예배가 시작된다. 그런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속바지가 있어요. 안 보이는 속바지를 반드시 입어라. 안 입으면 죽는다. 이게 고대 근동의 아주 문란한 그런 고대 이방 종교가 돼서는 안 된다.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서 예배할 줄 알아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요 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건 다 다루었어요. 제사장이 모자를 쓰는데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폐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되리라.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모자 위에 요게 금패가 있죠. 요게 뭐라 쓰여져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네, 여호와께 성결. 아론의 옷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여호와께 속한 옷이에요. 이 사람은 여호와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과 더불어 이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께 성결이란 이 패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속죄물이 오면 이 속죄물이 비록 부족하고 뭔가 짐짓 잘못된 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상이 이것을 받아서 여호와께 성결이란 이름의 제상이 이걸 받으면 그 예물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물이 거룩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제상이 여호와께 성결이란 이름으로 이걸 받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이 아론 대제상의 예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상이라 그래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걸 인쳐주시는 거야. 받을 만한 예배다라고. 할렐루야. 우리의 경건, 우리의 성결이 우리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셔서 그것을 예배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안 아름답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우리의 성결이 성결되게 만들어주신다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예비한, 미리 용서한 거고 미리 받아주시는 거고 미리 사랑하시는 거고, 그죠? 예,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지 내 능력, 내 경건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은혜예요, 은혜. 내 것 별거 아닌데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받음되어진다는, 또 하나 더 나가면 죄의 책임 자체가 그분께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감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품고 그분이 받으시면 모든 용서와 성결의 표지로 이 한 사람 때문에 받음직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죠. 한 사람이 달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제 대제사장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성결함으로 아름답고 영화롭게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영화롭게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대제사장을 통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누가 원한다고요? 우리의 원함보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치장해서 준비시켜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래야만 온전하게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 내가 행하기, 그러니까 여호와께 행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부르시고 구원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구별된 자로 선언하셨기에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시하시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신약적 관점에서 잠깐 생각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런 제사장의 이 모습은요, 이 성막의 축소판처럼 이렇게 보일 그림, 예, 한번 보세요. 예, 대제사장도 이런 모양으로 있고, 지성소와 성소의 모양도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이런 층위가 있어요. 예, 나에게로 나오라, 나오라 하면서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제사장
또 이것을 통해서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리 놓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상이란 단어는 다리 놓는 사람이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이 제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사닥다리 같죠. 그죠? 그분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대제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또한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또한 제상이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상이 될지니라. 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다리 놓는 사람, 곧 제상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말해요. 옷 입으라.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제사장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읽을 구절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으로 서구 사회의 철학과 종교의 엄청난 이 정말 변혁과 하나님을 아는 세계를 열어버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변화를 받은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1절에서 14절. 책을 집어 읽으라, 책을 집어 읽으라 라는 음성 때문에 읽었을 때 바로 이 구절이 이 한 사람을 강타해서 변화시켰어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라고 말해줘. 제가 어저께 토요일날 새벽 예배 인도하려고 말씀 준비해서 오는데 신호등이 딱 걸렸어요. 4명의 청년들이 신나게 지하석에서 놀다가 신호등 앞을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뭐가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더라고요. 너무 즐거운 것 같은데 영혼 안에서는 너무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뭔지를 알고 거룩한 옷을 옷 입는다면 참 좋겠다. 오늘 당장의 즐거움 때문에 그냥 이렇게 취해 있는 느낌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제 차 앞을 이렇게 가는데 무심히 바라보다가 마음이 울컥했어요. 저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지? 저 아이들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길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주님께 서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다리 놓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다리 놓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렇게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말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얘기로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제사장이야. 구약 제사장 말고 이 의미를 따라가다 보면 다리 놓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인데 때로는 이거 저건 목사님들만 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품고 살리는 건 모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다리 놓는 일은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한 젊은이가 태어나 봤더니 팔이 없고 다리가 없어요. 목사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닉 부이치치라고. 이 사람이 죽으려고 몇 번 결심을 했고 그런 과정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가 나타났어요. 장애를 통해 하루하루가 그분의 선물임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나쁜 게 나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핍이 소중한 것을 일깨우는 통로이기도 해요. 건강을 잃고 나서는 건강이 중요한지 알고, 일상을 잃고 난 다음에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재미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나를 밝혀주는 삶의 너무 중요한 대상인 걸 알고, 그죠? 그런 거죠. 이 형제가 자기 삶을 파괴하고 손이 없는 그 삶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아? 난 살기 싫어하고 목숨 끊으려고 다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장애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깊이 새기는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장애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식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상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또한 잊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제 장애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데 쓰인다면 저는 몇 번이고 똑같은 삶을 기쁜 마음으로 살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팔 없고 다리 없어요. 그런 삶인데도 그죠?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다시 그렇게 살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의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내 모든 삶의 장애와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한 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게 다리 놓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 명, 세계적인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성함이 릭 워렌 목사님이에요. 제가 몰랐다가 책을 읽다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분은 이게 좀 어두워지면 좀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증세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나중에 책을 읽다 보니 이분이 간질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늘 해외 사역을 하러 갈 때는 2명의 부사역자, 자기 대타, 자기 쓰러지면은 설교할 대타를 항상 모시고 다닌다는 거예요. 야, 이거 목숨 걸고 사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안에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맡겨진 다리 놓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닉 부이치치, 지금 이란이 또 이스라엘 드론으로 폭격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네타냐후 대통령을 만나서 닉 부이치치가 기도해 주는 걸 봤어요. 참 특별한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닉 부이치치의 기록물을 이렇게 읽다가 유명하고 많은 사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존재로 이분은 이미 사명감 안에 다리 놓는 사람으로 제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이 문장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이 단 하나의 한 문장, 오늘 설교에 주제가 다 들어있다 저는 생각해요. 저를 보고 또 한 사람이라도 삶의 용기를 얻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저를 보고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하나님 뭐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영화롭고 아름답게 내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살아나는 삶으로 도약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제상의 삶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삶, 주어진 삶 안에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결단에 우리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으로 부름받았는데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한 영혼이라도 비록 내 삶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다리 놓기가 되어져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한반도의 교회를 좀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